미국에 가면 어느 도시든지 마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 창업자 되는 R.P. 마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이루기까지 7번씩이나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실패는 운명이 아니다. 실패는 끝장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분명한 꿈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지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말과 비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범이 비범이 되기도 하고 꿈이 없으면 비범이 평범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범이 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 누구나 장애물 앞에서 몇 번씩이나 수없이 포기할 마음의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미 바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안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포기하거나 뒤돌아볼 수 없도록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라. 그러니까 건너온 다리를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불태울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다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입에 그 말을 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포기할 수 없도록 마음의 빗장의 문을 꼭꼭 잠궈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다가 그의 삶을 꼭꼭 묶어 두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에게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죽을 뻔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었고 그 뜻에 대한 믿음과 그 뜻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고야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수없는 인생의 악천후 속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꿈.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요셉인데요. 오늘 요셉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4가지 그 동기에 대해서 왜 그는 꿈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적 핵심적 교훈과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나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은 17살이라는 이 소년의 때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두 번에 걸친 꿈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종하는, 한 번은 참 자기 형제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 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버림을 당하는 이런 험악한 이런 사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꿈은 너무나도 좋은데 현실은 그 반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청소년의 시기에 요셉은 처절하게 버려짐을 당했고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절제 꿈 얘기를 하다가 인생이 꼴대로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더욱 미워합니다. 여러분, 꿈 얘기를 하면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요셉은 자신의 길을 꺾으려는 형들의 시기와 협박을 초연하여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었을 때에도 그는 지체 없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마치 약 올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 이것이 꿈꾸는 자의 특권이고 꿈꾸는 자의 역동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합니다. T. 로렌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저 헛일이라 생각할 테니 두렵지 않지만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꿈을 펼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버림을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밤에 꾼 꿈을 더 이상 비밀리에 감춰두지 않냐고 낮에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확고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시기하는 줄을 그는 잘 알면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그는 형제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꿈자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화를 당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단기간 13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꿈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자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랑하는 그 말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엉겹결에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간 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지 않는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환경을 초연하는 믿음의 역동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상원의원에서 낙선했을 때에 곧 기운을 차리고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유로를 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야. 제가 미끄럽기는 해도 미끄러워서 미끄러지기는 했지만 아직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때로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아도 역전의 카이로스가 오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꿈쟁이들은, 꿈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꿈만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이복 형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편애했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꿈 얘기를 하니 요셉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쉬쉬했고 그 형들은 꿈쟁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시대이다 보니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일수록 경계 대상, 위험 인물로 간주되어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로 인하여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꿈꾸는 꿈쟁이들은 꿈의 실현을 위해서 묵묵하게 정진해 나가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어렸지만 꿈에 대해서만큼 너무나도 의연하게 아주 성숙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그가 꿈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도 가혹한 현실 앞에 수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했다거나 포기했다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5년, 10년 후에 인생의 지평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초를 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옆에서 영감을 실어주고 도와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연구를 믿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꿈을 품은 사람들은 문제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해결 중심으로 삽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니 싹수가 노라느니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불행은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것, 꿈이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슬픈 일입니다. 자녀의 꿈을 지지해주는 부모, 남편의 꿈을 지지해주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없다는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수 없는 낙심된 일에 그리고 그 수렁에 빠질지라도 그 안에 꿈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성공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의 연속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자신의 집에서 버림받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또 주인 집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전무가 되어 큰 재산을 일으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졸제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꿈을 꾸는 자일수록
그 구덩이에 빠지면 더 깊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꿈쟁이들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공식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절망적으로 당면한 사건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 맺힌 다양살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기 억울한 사정을 다 알게 된 장관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간 후에도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고 또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호기심, 곧 모험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념과 확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지일관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일관성과 끈기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사건이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더라도 오매 불망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멋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불친절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혼란스러우실 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길을 추적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요셉은 초질간의 대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악몽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의 꿈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유축되거나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연속되었다 할지라도 꿈의 실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자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약의 꿈을 주셨습니다. 75세 때에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100세 때입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델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살 만큼 산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 이삭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 했어요. 꿈쟁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 꿈은 실현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청춘을 불태워서 뭔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그의 인간적인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하고 그로부터 40년 후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살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싸우는 사람 앞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간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매일 싸우는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그의 꿈을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은 매이지 아니하겠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F.B.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에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면류관을 먼저 써야 된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을 먼저 써야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과 성경이 같다. 엘리야는 그가 한 번 기도하며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씩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반 만에 비가 왔다. 그 능력,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는 어떤 사람이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은 어디로 끌려가고 팔려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지만 부잣집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마음씨 좋은 간수장을 만납니다. 또 감옥에서 나중에 자기를 석방시켜서 바로 왕을 아련하게 해줄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144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과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좋은 환관장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옥중에서도 살아나고 유대한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약속의 문서를, 언약을 파기시키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셨지 파기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하신다, 그 말이야. 더 하신다, 플러스 알파 되신 분이다.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덩이에서 왕자로 올라간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영광스러운 자로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이십니다. 2배, 3배, 10배, 100배, 30배, 1000배로 주신 분이십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함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일서 2장 28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신 분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부르실 때는 지금으로 정확히 39년 전이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시점은 35년 전입니다. 수없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꿈을 부여잡고 거기다가 순종을 하고 내 생명을 바치기는 너무나도 가혹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불가능한 이런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었을 때에는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을 때는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쉽게 하나님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 말에 교인들이 동의하고 내 가족들이 동의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많은 의심과 반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순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뭔 가진 게 있어요.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부빌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무에서 유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을지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목사님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합의해서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과연 교인들이 아멘입니다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저희 부모들이, 저희 형제들이, 제 아내가 그렇게 만류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결혼할 때에 우리 아내와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참 전도사가 꿈도 야무지다 하면서 냉소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더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은 그래, 가능한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나 네가 내 종이라면 불가능하다는 이 일에 네가 순종하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죽을 것처럼,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의 압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를 강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저들을 설득시킬 만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족들이 아멘하고 따라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특정인의 어떤 믿음이 그 일을 한 것 같아도 우리는 믿었을 뿐이고, 믿음을 받으시고 일하신 분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꿈을 펼친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학생들이 주저하고 있을 뿐 쉽게 대답하지를 못하자 이 선생님이 힌트를 줬어요. 자, 잘 생각해봐라. 답은 자자로 시작하는데 네 글자다. 네 글자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은 너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다. 한번 생각해보려. 선생님이 말하려던 두 가지 장애물은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이었어요.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천연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알아냈어요. 뭐냐? 대답해봐. 자기 부모요. 자기 부모. 이게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죠. 절반은 맞는 대답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잘하죠. 그게 가능키나 하겠냐? 이 녀석 아슬아슬. 네 아버지는 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했고 똑똑했는데도 저 봐라. 아니, 거기다가 왜 아버지를 비교를 시켜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꿈을 꺾어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줄다리 끝에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다 꺾었다면 하기야 뭐 다 네가 뭘 하겠냐 냉소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한 분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꿈을 꺾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꿈과 비전의 영이십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한 성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는 사인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선포하는 요셉과 나는 하나다. 요셉과 나는 하나다. 요셉과 나는 하나다 하고 수없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요셉과 나는 하나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왜 주일날에는 주로 이 인간의 태도, 이 가치적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과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심을 창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꿈을 실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컨택하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마인드예요. 태도예요. 이 기본적인 DNA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박사처럼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17살에 한 것은 그가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두 번의 꿈이 가슴에 박힌 것 그것뿐이에요.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도 총리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언제나 복음은 심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신학을 했어도, 성경에 대해서 파각다시게도, 성경에 대해서 통달을 해도 그것이 결코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신 언약을 내려놓고 꿈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지난 40여 년 책을 읽어도 다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당금질을 수없이 많이 당한 그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세뇌시키고 훈련시켰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들이,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실행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조직 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을 했어요. 매일매일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음을 알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여 주십시오. 수없는 압력과 압박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눈길이 와도 아버지, 이 종은 요한을 신뢰합니다. 이 종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수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해가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분의 발 아래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반드시 은혜로 성공적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